예, 저는 가끔씩 돌이 날아오는 거 아닌가 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박수를 받으니까 좀 미국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름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문한 교회 중에서는 우주 교회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지구촌 교회가 제일 큰 이름 아니겠는가. 제 동기 목사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 하길래 교회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 저보고. 좀 이름을 많이 짓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름을 제가 지어줬죠. 서울교회를 하라.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때는 서울, 지금은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도 서울교회라는 이름을 못 지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어줬더니 성도도 없는데 이름을 서울교회로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도대체 여기 얼마나 배포가 크고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름이 지구촌 교회냐. 지금도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갈 길이 좀 멉니다. 오늘 예정대로 같으면은 오늘 성경책 7권을 지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 성경을 우리도 배우면은 성경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에까지 MP3 CD 같은 걸 주문하고 받고 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지금은 한 주간의 신구약을 다 이야기하는데 구약만 2주간 그리고 신약을 한 주간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좀 세밀하게 그게 강의한 그런 MP3 CD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사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자꾸 뒤로 미루다가는 좀 심도 있는 그런 강의를 못 남기고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위기 의식이 들어서 2008년도에 구약을 2주간에 걸쳐 다루고 신약을 한 주간에 다룬 그걸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 심화 과정, 심화 좀 깊이 있게 다룬다.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의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저는 온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의 세계 목회자 성도 모두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도 심화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2010년 10월 15일경에 제가 대하설교라는 설교를 또 역시 완성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한 것도 녹음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하고 뒷부분은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제품으로 된 거는 아마 3월, 4월 안에 거의 다 제품돼서 나오면은 설교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녹음을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설교나 강의에서 미련이 없을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했고 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들어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국 에스라 하우스로 주문을 하시면은 4월경에는 여러분 주문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쫓기고 있으니까 일단 출애굽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라는 책도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읽혀지지 않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은 물론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록했다 그런 뜻이긴 한데 단지 애굽에서 나온 얘기만 쓰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또 역시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떤 책을 강의하면서 듣는 사람이 영원히 잊지 않게 강의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끝없이 그걸 연구해요. 온전히 이뤘다 하면 아니지만은 끝없이 연구해서 듣는 사람이 영원히 잊지 못하게 강의하는 것. 이게 제 과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요절이라 해서 거기 눈독을 들이거나 그걸 암기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평소에. 아주 나쁜 습관이 성경의 요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암기하고 하는 건 아주 고약한 신앙인데 그걸 못하게 해요, 제가요. 그런데 제가 찾은 요절이 있어요. 그건 진짜 요절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건 요절이 아니고 그런 되게 이기적인 구절,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달콤한 구절만 여러분 요절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절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바둑 용어인데 바둑 용어에 요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석. 한두 마리가 두세 마리가 죽어버리면은 대마가 날아가 버리고 대마가 나버리면 판이 끝나버리는 그런 돌 몇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요석이라는 말 때문에 요절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절입니다. 구약 성경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또 이것은 내일까지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이 강좌 끝날 때까지 어떤 구절을 암기하라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요 두 절만 암기하면 돼요. 내일 저녁엔 저기 저녁 먹는 데서 아마 암기하셨는지 누가 확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되는 날에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50일 되는 날. 며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죠, 오순절. 6월절 지나서 50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해서 그 날을 오순절 50일 만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시내산 밑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산 꼭대기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 그런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첫 말씀 입을 떼시자마자 맨 첫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 말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맞습니까? 근데 글쎄 아멘 하는데 집에 보면 다 집도 자기 이름으로 등깨놓고 땅도 자기 이름으로 등깨놓고 뭐 자동차도 다 자기 이름으로 등깨놓고 막상 말은 뭐 아멘 하는데 가보면 뭐 아무 하나님 거 없어요. 이거는 뭐 주정부 거고 이거는 뭐 연방정부 거고 이거는 또 뭐 어떤 회사 거고 이거는 개인 거고 뭐 하나님 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도 아멘 하지만은
여쭤봅시다. 세상 사람이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하나님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세계가 다 자기 거라고 우길 거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여기 걸려 있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 거 맞는데 온 세상이 이걸 하나님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목회자들부터 이런 말씀에 무관심해버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모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두 구절이 구약 성경 전체의 축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구약 성경이 다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에 돌적이가 없으면 문이 떨어져 버리죠.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문이 자빠지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없으면요 구약 성경이 다 떨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 이 축에 모든 구약 성경이 다 39권이 다 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이런 목적에서 옛 언약, 신에선 언약이라는 언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누구냐 하면요 우리 보고 또 한 말 아닙니다. 보통 그저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너희가 하면 우리 보고 하는 말이다 하는데 그거는 한참 후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그건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지금 일단 이 말씀은 그때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어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광야까지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이에요. 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한결같은 원리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맨 기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거냐 하면은 알아듣도록 들어야 돼.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들어야 돼.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거냐? 66권이 환하게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알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짤막한 설교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그저 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수고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았지 하는 그저 위로와 격려 그런 정도고 그거하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것은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것, 알아듣도록 들을 것, 완전히 100%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돼.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역자 또 그 셀 목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 이 가르치는 사람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 66을 통달해야 돼. 내가 알지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66권 중에 한 권도 옳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일단 우리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잘 들어서 완전히 알아듣도록 들어야 돼. 그리고 딴 데 괜히 그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헛수고하지 말고 이 66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그래서 한 권 한 권을 떼야 돼요. 제가 어제 천자문부터 소학대학 쭉 옛날 서당에서 하던 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이 책에는 우리가 아무리 더 짜도 더 나올 진리가 없다 할 정도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실험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요 고3생 공부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이 나이에도 성경을 200번 이상을 강의를 하고 설교를 다 완성했다고 하고
강좌를 다 끝을 녹음해 놨다 할지라도 지금도 공부합니다. 열심히. 오늘도 뭐 잠깐 5분 10분 눈 붙이고 또 깨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잘 들었는지, 내가 잘 들어야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이다. 목사와 같아. 예?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 모두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성도의 세례교인은 다 목사와 같은 이치에 그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는요 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아주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은 지금 이 출애굽 공부한 다음에 바로 읽을 레위기를 말합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 레위기를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무 나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없었어, 그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맨 먼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맨 먼저 1차적으로 내 편,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물건을 누가 함부로 이렇게 손대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남의 물건을 손을 잘 안 대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볼펜 이런 거는 그냥 임자 허락 안 받고도 사인 좀 한다는 이런 거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된 것이 아닌 경우는 절대 손대지 않는 그렇게 염치가 많은 분이고 신사적인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인격적으로 드린 적이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리 하면 상을 받을란가 복을 받을란가 아니면 내 순서니까 남이 하니까 그래 그저 우쭐거리고 일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렸어야 돼. 100% 영원히 단번에 전체로 결정적으로 한번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무더기금으로 남전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그런 거 말고,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아주 어이없는 걸 봤어요. 저를 전도한 전도사님은 아주 성실한 분이고 경건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그런데 그냥 보통 교회 사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선교의 헌신 예배 그래 하더라고요. 여기도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말하면은 헌신이란 것은 드릴 헌자 몸신자인데, 야 이거 헌신 예배 한다는데 어떻게 드리나, 산채로 드리나 잡아서 드리나 이거 어떻게 드리나 이거. 그래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보니까 앞에 나가서 노래 한번 하더니 보니까 헌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하고, 그 외부에서 강사 부르다가 한번 설교 한번 시키고 그게 끝이라. 그래 속으로 그러냐, 야 이건 완전 사기다 사기. 이게 무슨 헌신이야 이게. 헌금이지 헌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도 이게 참 황송한 얘기라.
헌신하면 몸을 드려야 될, 삶을 드려야 될 텐데 드리지도 않고 그냥 노래 하나 해놓고 헌금 1,000원짜리 하나 넣어놓고 헌신했다. 그건 의의가 없어서 제가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진실하지도 않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해서 저런 거는 없어야 된다. 저는요 온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하면은요 뭐든지 없애고 옳지 않으면요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저는 전도사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세례받자마자 바로 그냥 성경학교 가면서 개척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반 만에,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그리고 개척하면서 바로 헌신예배 없앴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리고 우리 헌신예배는 달라요. 지금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헌신 원서를 써오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내 생명을, 내 삶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철이 들거든 개인적으로 헌신 원서를 써오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써오면 이제 그런 걸 몇 장 모아요. 모아가지고 나를 받아가지고 누구 헌신 예배 이렇게. 그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드리면 끝나야지. 그걸 드렸다가 또 집으로 가져갔다가 또 빼앗았다가 또 줬다가 빼앗았다. 그러면 이마에 뿔 난다고. 이마에 뿔 나. 그러면 그때는 드릴 때는요. 자, 제가 저 삶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무슨 일 시키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놨더니요. 겁이 나서 아무도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30몇 년을 목회하면서요. 헌신 몇 사람밖에 못 받아봤어. 근데 또 받은 대개 또 여자하고 또 처녀라. 처녀는 또 접수가 안 됩니다. 그게 원래. 처녀는 임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내 거요 그러면요.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원래 성경에 처녀는 헌신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서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분별력 없는 여자 처녀가 또 헌신하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 같은 헌신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생들도 거의 잘 못해요. 아, 내가 지금 미국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나 목회 성공해야 되는데 나보고 저 소말리아 가라 하면 어떡하냐. 나보고 저 몽골로 가라 하면 어떡하냐. 전부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못해요. 겁나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지구촌 다 뒤져도 여기 없으면 나 없는 거죠. 지구촌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농담이 아닙니다. 지구를 몇 바퀴를 돌려봐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헌신을 교회가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라고 이거는 하나님도 꿈도 커시지. 한꺼번에 한 민족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그런 욕심을 내봤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지나친 욕심이었어요. 안 됐거든요, 그게. 드리는 놈이 있어야 말이지, 이스라엘 놈들이. 하나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고 말았거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앞으로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이냐. 온 세상에 지금 한 200여 개 국가가 다 원래는 하나님 건데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되었던 것들을 건져냈고
바로의 종되었던 정도만 아니라 50년에서 80년만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지상에서 소멸되는 거라. 왜냐하면은 사내 아이만 낳으면은 나일 강물에 자꾸 집을 넣으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50년, 80년 지나가면 사내 아이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여자가 뭘 하겠어, 뭐.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저 소리 없이 소멸될 그런 너희를 내가 건져줬으니까 세상 나라는 내 말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나하고 언약을 지켜서 내 편이 일단 돼달라. 내 소유가 돼가지고 뭘 하느냐? 제사장 나라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는 뭐냐? 너희가 좀 잘 해가지고 바벨론도 내게 돌아오게 좀 해봐. 아수르도 좀 돌아오게 하고 말이야. 아람도, 두로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애굽도, 구스도,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할 것 없이 모든 좀 그 세상 200개의 나라가 그 나라가 다 좀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중간 역할 좀 해봐. 중간 역할. 이 중간 역할을 한다는 말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면요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 폰티펙스. 폰 하는 것은 다리야 다리. 프랑스어는 뽕이죠 뽕. 영어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간 역할, 교량 역할 해가지고 너희가 좀 중간 역할 잘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내게 좀 돌아올 수 있게 좀 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그 소박한 참 하나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 꽤 순진해.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요 좀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구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쪽으로 구별돼야 돼. 첫째 정직해야 돼. 둘째 성실해야 돼. 셋째 건강해야 돼. 건전해야 돼. 이런 좋은 쪽으로 확연히 구별돼야 돼. 누가 봐도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봐도 저분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답게 살아야 돼. 선하게. 제가 미국은 자주 안 와서 잘 몰라요. 한 10몇 년 동안에 한 5번째 정도 온 것 같은데 뭐 며칠 있다 가버리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삶을 쏙쏙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꽤 많이 알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얼마나 구별이 안 되냐? 귀신도 몰라요. 귀신이 어디 가면 귀신같이 압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귀신같이 아는데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귀신도 분별이 안 돼. 누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지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집 짓는 것도 똑같고 장사하는 것 똑같고 정치하는 거 뇌물 주는 거 받는 거 농사 짓는 거 농약 치는 거 뭐 컨닝하는 것까지 똑같아. 학생들도 뭐 전혀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딸 아이가 둘이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요 기독교 집안 아이들이 더 못됐다는 거야. 목사 아들이 더 못되고 장로 아들이 더 못되고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예수 믿는 집 아들인 거야. 못된 게. 공부도 못하고 못되고. 그러니 이 전혀 거룩하지가 않으니 선교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구약 옛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런 정신으로 이런 목적으로 언약을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 구약의 목적이 여기 걸려 있고 옛 언약의 축이야 축. 다시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어도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되지 않느냐. 소멸될 것들 내가 건져줬으니까 말이야.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레위기라는 책 그 27장밖에 안 돼. 간단한 오늘날 막 미국의 형법, 민법, 사법, 뭐 상법 이런 얼마나 법이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판례나 몇 개 수설해 가지고 그저 챙겨보고 하는 정도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법이 많아요. 근데 레위기라는 것은요,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어. 다 간단하니까.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단순하시고 법도 몇 가지 안 내요. 아주 단순해요. 그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열국 중에서 1차적으로 내 소유 하나님 편이 되겠고 내 세굴라가 되겠고, 그 세굴라라는 것은 마치 여인들이 폐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소중한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본보기가 되게 거룩하게 모범생처럼 그렇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래 살아가지고 딴 나라 사람이 부러워해야 돼요. 도대체 너희 민족은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착하고 아이들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왜 그 병도 안 걸리냐? 어떻게 그렇게 남자는 성실하고 부인들은 또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러냐? 비결이 뭐냐? 이게 막 물어보러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본래는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었더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그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그런 중간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역시 듣는 수준이 있어 보니까요. 전혀 안 하고 전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왜 그들이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왜? 여러분 이런 걸 보지 못하면요 성경 안 본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예? 되게 보니까 한국 사람은 똑같아 보니까 말이 끝이 없어요. 왜?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리고 왜 모릅니까 또? 예? 맞아요. 그럼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 우리 목사님 어디 갔었다? 목사님들 책임이다. 제사장들 책임이고 어디 그 모세가 율법 책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도 장로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뭐 아무 책임도 없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책임이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성도들 좋아하는 말만 살살살살 해주고 그게 심하면은 거짓 선자 되는 수 있어요. 심하면은 더 심하면은 이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됐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만 사랑하신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린 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몰라서 틀린 거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요, 독사를 죽이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정갈을 죽이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이방인을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착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응? 못됐죠. 그럼 우리가 물어봐요. 그럼 이방인은 뭐라고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 아,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폭격기가 아랍 지역에 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민간인 어린아이 여자 막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죽어도 양심에 눈곱만큼도 끓임이 없습니다. 왜? 이방인을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자기 민족이 기록해놓고 몰라요. 히브리 대학 갔다 오면 뭐 아는 줄 알지만 모릅니다. 몰라. 이게 자기 민족적 사명인데. 그러면 지금요, 온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자기 민족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건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고 벌벌 기어다니야 돼. 이래서도 못하고. 근데 온갖 교만을 다 떨고 못된 짓 다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또 한 민족이 아니면 교회가 성경을 핵심을 잘못 알거나 모르거나 하면은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데, 이런 오해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지금 기록된 데가 3,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한국 문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히브리 대학에 그 박사과정을 하는 아이들을 좀 똘똘하고 좀 엘리트급 아이들 갖다 10명이나 20명이나 좀 어떻게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 문화원 초청해가지고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가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고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를 내가 강의할 마음이 있다. 멍청한 것들은 안 되지만은 히브리 대학의 엘리트쯤 되면은 내가 이야기만 하면은 깨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도 너무 순진한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 안 와요, 지금도. 내년 3월에 또 내가 가볼 탐인데 한 해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가거든, 예루살렘을. 그래 가서 정말 엘리트를 무슨 길가 앉아있는 얻어먹는 거지 이런 사람 전도해갖고는 그 민족 변화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층이 될 사람들 엘리트급을 좀 잡아놔야 일이 되겠다 싶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주문해놨어, 지금.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거는 정말 요절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떻게든지 좀 암기를 해보시도록. 그리고 만약에 암기가 안 돼도 나는 암기가 안 되니까 오늘 교회 안 갈란다 그래 하지 말고 오세요. 오대 그 문자 글자는 다 못해도 옛 언약 구약의 축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다. 그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그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따라서 그 이해되는 그 결과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읽는 것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과 정력 낭비에 불과해요. 이걸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알게 해주라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알 걸 알아야 돼. 자, 출애굽기라는 책은 크게 한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걸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고 좀 오늘 좀 진도를 좀 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일이 보통 3가지예요. 크게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홀로 하시거나 직접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위에 2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는 일, 하나님 직접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잘 한다고 믿고 있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상당히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거나 농대이 치거나 하지 않고 잘 하시는 거라.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천사를 시켜 하시는 일도 천사 중에 못된 거는 다 타락해서 이미 마귀나 귀신이 되고 없으니까 남은 천사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시켜 하는 일을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천사 하는 거요, 사람이 하는 거요? 사람이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안 하면요, 하나님 안 합니다. 천사는 못 해요. 몇천 년도 그냥 갑니다. 몇천 년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유감 없이 다 가르칠 정도의 실력을 기르려 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장한 결단과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내지는 교사들, 전도사님들 할 것 없이, 셀 리더 할 것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66권을 다 공부해야 내가 나머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재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런저런 교재 그런 건 안 되고, 성경 66권 자체를 교재 집어 던지고 성경책 들고 딱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준비가 안 됩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이 아브라함 같은 분이 잘 안 나와요. 이삭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근데 그 야곱이 좀 못됐어. 그렇죠? 야곱이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못됐는지요. 그 야곱이 움켜쥐는 오그라지는 손을 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130년 걸렸어. 뭐든지 움켜잡으면 안 나, 그냥. 움켜잡고 안 노는 게 은사라, 그냥. 천사도 그거 걸리면요, 잘 못 빠져나가요. 그런 야곱이라는 사람 참 고약한 사람인데, 대신에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 요셉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그냥 요셉 이후로 막 거지부지 돼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하면요, 500년. 세상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는데 50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인물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능하니까 모세 나오라 펑 하면 그냥 모세가 나오느냐.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라, 전능하셔도.
모세 같은 사람 하나 낳아도 그 혈기 안 부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욕심 안 부리고 하는 지도자가 만드는데 하나님이요 80년 또 걸려 또 나아가지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이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너무 희귀해. 너무 더 기가 막힌 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놔두고 믿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손치자. 내가 아들 공부를 잘한 거요. 해가지고 대수능을 받았는데 만점 받아. 대수능 만점. 그리고 내신 1등급이라. 그러면 야 너는 너무너무 쓸만한 아이야. 세상에 네 같은 아이가 내 집에 태어나다니. 그래서 말인데 너는 결코 세상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신학대학을 가라.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번. 지구촌이 한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이 있어요. 없어. 참 뭐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서울대, 연고대, 뭐 하버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 막 유펜에 보낸다든지 뭐 MIT에 보낸다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똑똑한 아이 있으면 누가 낚아가느냐? 유대인이 낚아가 버려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전부 다 사버렸거든요. 프린스톤까지 다 사버렸어. 다. 재단이 전부 다 유대인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팔아먹어버리고 우리가. 그 아이 돈이야 뭐 엄청나게 줍니다. 유대인에게 스카우트 되기만 하면은 그 돈은 뭐 유감 없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돈에다가 그 귀한 아들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막 2유 대학도 못 가고 3유 대학도 갈까 말까 하고 막 그러면 니 막 신학교를 가버려 그냥. 그래 놓고 우리가 복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선 엉터리 부흥 강사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리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들으니까 모세가 막대기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랐대. 아, 그건 막대기가 가는 거요? 누가 가는 거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갈랐대.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 물을 갈라 그래?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불게 하사 갈라지. 그렇죠? 막대기가 한 게 아닙니다. 아니 막대기 봐. 목재소 가봐요. 마른 막대기, 젖은 막대기 얼마나 많은데 여기 워싱턴 이 DC 그 숲이 많아서 마른 막대기, 썩은 막대기, 막 생막대기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일을 못하는 거요? 이봐요.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고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게으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을 200번도 더 읽어봤는데 괜히 숫자가 자랑하는 것 같으면 200번 들어가도 아무나 붙잡고 일한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순전하게 그 찾다가 없으면요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여자 그냥 건강한 여자를 갖다가 태를 닫아가지고 생명 안 줘버려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더라. 애를 못 갖게 하는 거라. 그래 못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가요 애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제일 가정스러운 게 아이 낳지 못하는 태라는 거예요. 물 없는 우물이고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애를 못 낳으면 너무 욕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애를 가져보려고. 그리고 또 남들 막 아이를 가지고 업고 다니고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가지고 애 못 낳는 게 죽겠지 못 살겠지. 그래가지고 낳게 해줄까. 약속만 해.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포도주도 독주도 소주도 금포도 생포도 포도나무 선악은 씨나 껍질도 안 먹게 하겠다 약속해라. 어떤 죽음도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전혀 다치지 않게 칼을 삭도를 도무지 얼굴에 대지만 머리가 길면 이 끝을 자른 건 좋은데 칼을 얼굴에 대지는 마. 다치면 안 되니까. 그거 내가 하나 얻으려면 또 어떤 여자가 씨름을 해가지고 또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사람이 없으면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아쉬워가지고 눈물겨운 얘기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쉬워하는지를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처절하게 인식을 안 시키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나도 괜찮은 건 딴 데 팔아먹어버리고 그래갖고 복 달라고 막 주여 삼창하고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교회가 하나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싱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돼. 지금 울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크면 애가 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또 헌신이라는 개념도 없고 지금 교회가. 그래서 참 이 시대를 깨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애를 갖다 낳아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니까 너무 귀하니까 또 고기를 먹여가지고 애를 못되게 만들어. 용돈을 줘가지고 뭐 온갖 걸 다 사먹어서 피가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못해 또 되게. ADHD가 걸려가지고 집중력 결핍증,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증, 행동 항진증.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40명 클래스에 그런 놈, 못된 놈 4명만 있으면 수업이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애 안 낳은 게 똑같은 비율이라. 그리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건 말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은요, 이 인간에게 명령이 있다. 제가 어제 그 성경에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그리고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할 때 그 명령 중에 제1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맨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는데 기독교는부터 첫 번째 명령부터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숲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잘 표가 안 나는데 서울 근교에 가면 서울 근교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 근교에 가면요 소나무가 가끔 보이는데 소나무에 솔방울이 여러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린 수가 있어요. 한 나무에. 그 왜 그렇게 달리느냐? 소나무가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지게 되면은 소나무가 스스로 판단해. 이 공기가 이렇게 오염되어서 내가 어찌 살리요? 아마도 내가 더는 못 살 것 같다 하는 게 판단이 되면요 소나무 온 뿌리부터 몸통에 있는 모든 영양을 다 집중해가지고 씨를 남기고 죽으려고 솔방울을 있는 데로 다 답니다. 씨를. 그래서 그 씨를 남기고 자기 죽겠다는 겁니다. 또 포도는 보통 8월 달에 따거나 9월 달에 따는데 포도가 6월에 익는 포도가 나와요. 똑같은 포도나무 심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6월 달에 포도가 몇 송이가 익어버려요. 그런데 가서 자세히 보면요 포도나무 옆구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벌레 구멍이. 그리고 벌레가 옆으로 뚫고 들어가서 위로 그 포도나무 심을 갉아먹고 올라가요. 그걸 심식충이라고 그래요. 심식충. 그 포도나무가 자기가 중병이 걸린 거 알아요. 알고는 내가 가을까지도 못 살겠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 끌어내가지고 몇 송이라도 달아놓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빨리 익히니까 6월 달에 포도가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원리의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체가 개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개체, 자기 몸 자체를 유지 본능이 있고 두 번째는
종속유지, 씨를 남기는 그 본능에 속해요. 본능에. 오늘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본능까지 거스르는 거야. 아이를 낳는가도 안 하려고 그래. 힘들고 귀찮다는 거예요. 저는 피임이라는 게 살인보다 더 나쁘다 봅니다. 피임이. 여기 침례교는 좀 달라요, 교리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근데 이거는 성경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제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지만 때는 믿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이제. 악한 게 아니면은.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가 누가 죽었어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가 죽었다는 거야. 안 믿는 집에. 돌도 안 돼서 죽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침례교에서는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되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중생을 못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 못했으니까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로교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갖고 자범죄가 없으니까 그 아이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나.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어느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어린아이 태어나서 차라리 죽이더라도, 태어나게 해야 천당 하나 보낼 거 아니에요. 피임을 해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면 살인보다 더 나쁘잖아. 임신 중절만 나쁜 게 아니라 피임도 악입니다. 악. 저는 피임약을 개발한 사람은 그건 지옥 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거야. 하나님의 우주적 기업은 사람을 낳고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를 기르는 걸 양돈업이라고 해요. 양돈. 물고기 기르는 걸 양어라 그러고요. 달 기르면 양계라 그래요. 젖소 기르면 낙농이라 그래요. 소를 기르는 거면 낙농이라 그러고 목축이라 그러는데, 사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사람 기르는 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닭을 기르는데 암탉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새끼 알 낳지 말자 해봐. 그럼 다 통닭집으로 가야 돼, 그러면요. 여자들이 애를 기르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애를 안 낳겠다 그러면요, 보통 죄가 아니라고. 여자는 원래 구원도 안 되는 거라. 선악과도 안 돼, 앞장을 서가지고. 근데 어째서 구원되느냐? 그 여자가 그래도 정절에 거하면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에 있는 말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든다는 거예요. 해산 고통 지불하는 것 때문에 봐준다 그래, 봐준다고. 근데 애도 안 낳는다 그래. 그 무슨 근거로 구원받나, 이제, 여자들이.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조혼론자고 다산론자예요. 지금 백인들이 보통 그 애를 안 낳고 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낳으면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빼앗을 수 있어요, 통째로. 전혀 애 놓을 마음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이제.